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영원 병이 싫고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 또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옵소서. 삶에서 요동치지 않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 금요교대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은성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은성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형제의 가정을, 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위로하며 돌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군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금요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오로지 찬양하는 봉사의 길을 평안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현종 위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을 먹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미래 사역 위에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행복을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장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성교우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 때려내가고 안 떠내려가고 이렇게 말이 꼬이지 잘 나오셨네요. 오늘 비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잠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저기 뭐 두산 아파트 앞에 삼신 아파트 뒤에 이런 쪽 물도 많이 늘어나고 뭐 도로들도 다 역류해가지고 계속해서 물바다가 되고 뉴스에도 오남음 나왔더라고요. 비 많이 왔다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도 됐습니다. 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잘 살펴보시고 또 주변들 함께 돌아보시고 특별히 밤에 다니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늘 성령의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보니까 물살 가운데 다 떠내려가더라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비가 나며 바람이 불면서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든지 간에 거기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섭시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인사해야 되겠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가정이 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구약성경 852면 시편 7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볼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함께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오남 지역에 하나님, 또 얼마 동안 경험해 못했던 그런 큰 비가 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비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되면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 생각하고 있지요. 시간 가정에 대한 말씀들 묵상하는 중에 요즘에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이제 어버이 주일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어버이 날이라고 꽃 달아드리고 선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 140명 정도 돼요.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교회가 젊다 그래도 사실 이 인구의 고령화의 비율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은퇴하신 성도님들로 또 시니어분들로 그렇게 있는데 한 분 한 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도 성숙하고 또 기도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매일매일 또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늙죠? 안 늙으시는 분 있습니까? 난 더 젊어지고 있다. 나는 더 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다 늙어지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그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이크를 안 잡았어요. 마이크를 들고 하려니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50견이 오는 것 같다. 이제는 여기 팔이 아파가지고 마이크를 못 들겠다 그러면서
그냥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조그만 공간에 있으니까 합시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이제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늙어가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손에는 가시를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백발을 막대로 치려 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노년이고 백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늙어요. 그렇죠? 다 늙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늙으니까 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늙으면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너도 나도 다 늙는데 그냥 생애 한 단계 자연스럽게 늙는 것 같지만 정작 늙어보면 그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젊었을 때와는 다른 그러한 심정들, 마음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대부분 풍요로운 노년의 노후 대책을 이야기하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크게 정리하자면 대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건강해야지 내가 노년에 아프지 않고 질 높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다 챙겼다고 해도 노년의 마음 가운데는 허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허전할까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가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돈이라는 것은 우리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저기 어디 딴 데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청춘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춘. 여러분들은 그런 노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버기라는 가수가 맨발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 없고 젊은 것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기억나세요? 간다 와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노래 전혀 기억 안 나시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맨발의 청춘 아무것도 없어도요 청춘만 있으면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 청춘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상실에 대한 허전함이 있어요. 이 공백들을 채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곳이 있으면 잃어버린 곳에 무엇인가 채워야 되겠죠. 난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공백과 상실이 아닌 이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춘을 잃으면서 사실은 뭐를 채워야 되냐면요, 그 자리 가운데 노년의 지혜와 노년의 성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의 아픔이 아니라 채워짐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노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준비는 건강, 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면 늘 무엇인가 내 손에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힘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뒷방 늙은이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거거든요. 한 수필가가 이런 말을 했죠. 늙는다라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다. 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다 지고 난 후에도 나무는 자란다. 가지가 하늘을 위해서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꽃이 져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노년이라는 것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노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것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아직 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다 나이 들어가며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또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노년을 준비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늙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성장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울증을 겪는 노인들이 30%인데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비율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똑같이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외로움, 또 소속감의 결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있던 권사님이 이제 만 70세가 넘어가면 은퇴식을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우울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은퇴식 한 것만으로도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 은퇴식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교회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데일리에서 2024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이제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서 노년층은 마음속에 영적 무기력과 또 이 교회와 함께 단절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 되신 분들, 어르신들, 거기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신앙의 본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르신들로부터 기도의 중보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러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년의 세대들에게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완전 젊은 사람들하고 딴판이 되어서 이제는 저 교회 따로 우리 교회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늘 나는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섭섭함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노년의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성도들은 인생의 깊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응답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영적인 젊은 세대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든 노년의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읽었는데요. 시편 71편은 노년의 시간에 한 노인이 드리는 기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약해졌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백발 늙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그냥 혼자 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노년의 시대에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노년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고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기력이 쇠약할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건데요.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내가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현실에서 외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형성된 자동적 사고 구조예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이 역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은퇴하신 분들, 노년의 세대를 세상이 그렇게 대접하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로부터 지금 올 때까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의 세대들을 무엇인가 공경과 또 효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자꾸만 짐인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게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오니까요. 스스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내적 고립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 겨울왕국 엘사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자기가 혼자 성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내적 고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내적 고립이 그냥 혼자만의 삶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교제가 우리의 삶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또 뭐가 약해지냐? 하나님과의 교제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주주는 힘이 없거든요. 이 우울함과 무기력감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도의 자리에 찾는 것, 이 공동체의 기도의 가운데 나가는 것을 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뜸해지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는 현역과 은퇴하신 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만 현역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로 나는 버려지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노년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버리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조직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많이 배려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교회를 평생 동안 열심히 헌신해온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재정 건축에도 헌신하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이제 장로님들도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죠. 이제는 당회도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뒤늦게 소식을 듣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점점 내가 옛날에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그러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 남도 이야기 안 해주면 내가 교회의 일들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구나. 주일날 내가 교회를 나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다못해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의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시편 71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고 이제 몇 달 뒤에는요. 그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는 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알고 정말로 40년 평생 동안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도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만드셨어요. 그거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마다 2부 예배 드리신 시니어분들은 3부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3부 예배 드리실 분들은 2부 예배 때 모여서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배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옷을 버리고 정리할 때에 입는 옷을 버려요? 안 입는 옷을 버려요? 안 입는 옷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입는 것은요, 오래되었다고 해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작년에 샀다고 해도 이거 분위기랑 안 맞아서 내가 옷을 잘못 사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 그냥 버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일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메어달리고 그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의존의 기도죠. 의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요, 항상 소망을 품었다. 그리고 더욱 주를 찬송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 모든 희망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요, 인생에 힘을 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노인은, 이 시편 가운데 나오는 이 노인은요, 늙을 때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내가 항상 소망을 품겠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했어요. 그럼 힘이 없으니까요, 난 요만큼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해도 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뭐 헬스클럽을 했다, 아니면 여러분은 배드민턴을 친다, 탁구를 친다,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두고 나서 그다음 한 번 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한 번 더가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을 더 많게 하고 이 근육을 더 성장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노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요, 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쓰는 근육들은 퇴화하죠. 계속해서 퇴화해요. 여러분, 믿음도 근육과 똑같아서요, 안 쓰면 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써야지만 근육도 늘어나고 써야지만 믿음도 늘어나요. 노년의 삶에 아까처럼 자꾸만 고립되고 이 속에 가두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믿음의 근육들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편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이젠 다 끝났지. 내가 뭐 할 게 있어.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소망의 기도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입이 다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고요. 찬송할 때 조금 더 주님을 찬송하다 보면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노년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되어서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잃지요. 사실은 혼자 있고 자식들 다 출가해서 그렇게 있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지어 먹고 점심에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 사실은 삶에 여러 가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무엇을 시작했냐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1장부터 그냥 순서대로 무슨 찬송 부를까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장부터 시작해서 다 찬송 부르고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4장 부르고 5장 부르고 6장 부르고 그러면서 1시간 부르다 1시간 됐다 그러면은 덮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200장까지 불렀으면 201장 부르고 202장 부르며 그렇게 아침 저녁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시간이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 찬송의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한 찬송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 소망 달라고 그리고 소망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었을 때 버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전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인은 노년의 삶에 자기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백발이 될 때에도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백발이 될 때의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후대에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모든 장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모든 노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그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이끌고 나아가고 눈물로 이끌고 나아가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바빠서 사는 것,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주님 앞에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노년의 삶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부모님들이 가정 가운데 영적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5월의 첫째 주에 그런 말씀 나누었죠. 3대가 함께 누려야 될 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증거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신앙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신앙을 기억하는데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고요. 할머니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붙들고 교회 데려가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런 분들이 주변 가운데 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노년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대대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에 드려야 될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대는 의존의 기도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더더더더 찬송하는 소망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늙었을 때에도 사명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사명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대와 이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영적 다리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리가 튼튼해야지만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어요. 이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아요.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다리에 뭐가 계속해서 다리를 치냐면 세상이라는 거센 물결이 자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튼튼한 영적 다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 4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대에 주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근데 맨 처음에 뭐라 하냐면 대대에. 하나님 앞에 대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노년 세대의 기도는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유산이면서 우리의 노년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은 노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노년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광야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고, 인생의 마라톤은요,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거기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가나안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에
사실 신나는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들이 가까워진다는 것에 내 마음속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조금만 더 힘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거잖아요. 결승점을 통과할 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결승점 앞에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내는 게 인생의 달리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 인생의 끝편 가운데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려고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낼 때 우리 모두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또 몸이 힘이 약해져서 버림받은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의존의 기도와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의 기도와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명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노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 텐데요.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두 찬양 함께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노년의 삶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고립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노년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노년들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고 노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인생의 결심정을 향해서 인생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도의 모습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것,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어쩔 수 없는 삶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이것들이 나중의 일이 아니라 나중이 지금 되고 지금이 후회가 되고 지금이 연약하여서 마음에 병이 들고 우울해지고 고립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리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는 좀 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일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놓치지 않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 가운데 생각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시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노년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세대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위해 심령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노년의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다 하나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나이 들어감은 피할 수 없는 길이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지만
준비 없이 그 일을 당하여 마음과 신앙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의 마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의존의 마음들,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마음들,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여 늙을 때 백발될 때 나를 떠나지 마시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인왕과 같은 간곡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 주시고 더욱 주님을 찬송함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늙고 봉사도 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나의 힘도 주님 앞에서 애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사람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 물들어 세상에 휩쓸려가며 이 사명의 삶을 하나님 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끝까지 붙잡고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마음, 믿음의 역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날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아버지 세월의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도 세월을 거꾸로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맞이하는 노년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고 막상 내가 은퇴하고 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도 허전하고 내 마음도 섭섭한 것,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다음번에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하루하루 나이 들어감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라는 비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이 백발일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늙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정말 두 팔 벌려 우리 주님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이 들어간다고 조금씩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뒤처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내려놓지만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믿음의 영적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내 삶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도를 배우며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나이 들어감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노년 또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건강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세계 선교지 모든 열방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땅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평안을 주셔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치권의 안정 또 모든 경제 또 경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또 한국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신학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저와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또 모든 장로님들, 재직들 한 분 한 분들 또 분과 또 기관, 목장 우리 5월에 계획된 목회 계획들 또 선교지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 이후에 또 주일 예배들 준비하고 있지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 임재가 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성공자, 승리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년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 치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예원이 뇌수막염 걸려서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는 관계 가운데 있고 뇌농양이 생겨서 병원에 긴급 수술했던 종혁이도 이제 또 수술 잘 되고 회복의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